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동물이 바로 새들이었다. 그 새들이 왜 불만이 가장 많았는가 하면 다른 짐승들은 보니까 다 다리가 4개인데 이 새들은 다리가 2개밖에 없어서 그것이 먼저 첫 번째는 불평의 원인이었고 또 두 번째는 양쪽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안 그래도 2다리밖에 없는데 양쪽 어깨에 쪽에 이렇게 무거운 짐까지 달려 있어서 더더욱 걷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새들이 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혜로운 독수리가 이게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2다리밖에 주시지 않고 또 뭔가 이 등에는 양쪽에 무거운 짐을 매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짐들을 막 움직여 보았다는 것이죠. 그 푸득거려 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자신이 갑자기 하늘로 막 붕붕 날아오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생각할 만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짐으로 여겨지는 또 때로 고난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불만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짐을 내 어깨에 메워주셨을까? 또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짐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다른 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시면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배를 타고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다가 이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난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서 가는데 처음 맞닥뜨린 것이 홍해 바다 앞입니다. 앞에는 30km가 넘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강 군대가 추격해 오는, 좌우에는 벼랑이 서 있는, 도무지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저들이 도간의 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걷고 있는데 왜 그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육 현장인 겁니다.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정말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어야 할 터인데 그들이 바다 건너 들어간 곳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능력이 없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맑은 시냇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곳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이후에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도무지 거기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현장이 그렇게 메마른 땅인가?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도록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인데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그 밤에 저녁에 건너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이제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 유령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령이다 그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아직은 주님에 대한 경험이 아주 얕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저렇게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자라고 하면 귀신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났고 주님께서 지금 걸어오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교육해 주시기 위함인가? 주님은 하늘의 주관자이고 땅의 주관자이고 만물의 주관자,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교육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신 것이 내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풍랑 속에 있든지 내니 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오병이어 이 사건과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물론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나는 풍랑을 다스리는 자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4번에 걸쳐서 반복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경험하든지, 조금 편한 삶을 살든지 조금 고난스러운 삶을 살든지 그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보증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보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왜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가. 성경 전체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전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쭉 이 사건의 의미를 설교합니다. 결국 떡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끼의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들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절망의 가장 무거운 고리입니다. 도대체 내가 들고 있는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와 같은 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도대체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이 우리를 부여잡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 몸은 병들고 나이는 많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절망의 뿌리인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이 세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절망의 뿌리인 겁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그 1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능히 먹이고 남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붙들고 있는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함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임을 믿는다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 남음이 있다.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늘 절망 속에 빠져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떡이 나와 함께하면 온 세상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진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넉넉해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 부모가 교회 교사가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장영민 우리 청년 또 훈련소 입대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 아들 또 훈련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장영민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